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국제재림연합회 설립 예배를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서문학교회입니다. 서문학교회 오늘 봉독에 올려드린 대로 이 서문학교회의 사제에게 드린다는 이 서문학교회 가지고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서문학교회는요, 요한계시록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회개하라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잡은 내용 중에서요, 10절에 보면 이게 있죠.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주리라 해가지고요, 목사님들 임직회 받을 때 보면은 목사님들이나 사명자들이 임직회 받을 때 보면요, 아주 이 단골 문구입니다. 단골.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은 뭐 한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주리라 해가지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많이 그동안 보고 들었던 성경 장절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요 안에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게 제가요 재림 국제연합회를 설립하게 된 동기까지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거는요, 충성하라는 건 하나님의 일에만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충성은 그런 충성이 절대 아닙니다. 이 충성은 뭐를요 가리키냐면은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중 선지자에게 이루신 복음이 다 전해진다고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것이 초림의 비밀이 아니라 재림의 비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것도 충성으로 알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충성은요 절대로 그런 충성이 아니라 뛰어넘는 충성입니다. 재림을 전하는 비밀입니다. 그걸 좀 이해하시려면 고린도전서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한번 4장으로 잠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 2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 보니까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충성입니다. 어떤 사람이 충성하느냐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야만이 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있어요.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게 충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했을 때 그게 바로 충성입니다. 이 충성은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것인데 무슨 비밀이냐면 바로 계시록 10장 7절 7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이루실 영원한 복음에 관한 이게 성도들에게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충성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충성한 자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면류관이 있죠. 제가요 성경을 전부 다 찾아봤어요. 면류관이라는 단어를 빼놓고요, 그냥 6가지가 나오더라고요. 6가지 면류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썩지 아니할 면류관인데 요게 어느 때 주는 거냐면 상급 결정할 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자랑의 면류관. 근데 자랑의 면류관인데 이걸 언제 주느냐? 문자적으로 나와요. 문자적으로 강림할 때 이렇게 문자적으로 나옵니다. 세 번째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날에 나타나실 때 이래. 이게 재림 사건이에요. 백부자 때 절대 아닙니다. 그때 면류관 없어요. 백부자 심판 때는 없어요. 재림 때만 면류관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은 생명의 면류관. 근데 그 밑에 줄로 쭉 보다 보면요, 이게 나와요. 조물주 중에 우리도 첫 열매 되게 하실 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조물주가 누구예요? 인간들 만든 자들 중에 이소리예요.
우리로 첫 열매 되게 하실 때, 첫 열매가 뭡니까? 첫 열매가 고린전서 15장 23절에 보면요, 첫째 부활자예요. 그리스도 강림할 때 그에게 붙은 자, 이게 첫 열매라고 문자적으로 나옵니다. 열매가 뭐냐면요,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완성도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무서운 단어예요. 무서운 단어.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고 있던 면류관 개념은 전부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여지껏이요, 헛방으로 알았던 거예요. 헛방. 잘못 알았다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나타난 그 말씀 우리가 듣고 믿는 것이요, 믿는 것이지요. 은혜로 그냥 좋게, 남들 기분 좋게 하려고 열심히 일어서 하나님 면류관 주실 테니까 나중에 상급 결정할 때 면류관 받으세요.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성경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요, 영광의 면류관인데 언제냐면 목자장이 나타날 때입니다. 목자장이 나타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6번째, 6개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읽은 생명의 면류관, 언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때. 요 둘째 사망이 뭔지를 이제 밝혀내야 됩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 둘째 사망을 해석하는 분들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지요. 근데 아직까지는 못 봤어요. 둘째 사망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막상요, 질문 들어가면은 이렇게 신학자들끼리도 질문 들어가면 이거 대답하기가 엄청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게요, 면류관은요, 재림 때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충성한 자들만. 근데 충성이라는 단어하고 이렇게 같이 쌤쌤해지는 게 뭐냐면요, 증거라는 단어예요. 증거.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순교자. 순교자들만 줍니다. 순교자들. 그 순교자가 누구냐면은 신약 시대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목배임 받은 자들이에요. 십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은요, 면류관 얻는 방법은요, 신약 시대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죽어야 돼요. 뭐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만약에 내가요, 복음 전하러 외국에 나갔어요. 아프리카나 중국이나 어디 갔어요. 근데 부부가 갔다가 남편이 없을 때 부인이 강도 만나가지고 만약에 죽었어요. 강도 만나. 그런 일이 실제로 있어요. 그러면 그걸 막 순교자비를 세우고 하더라고요. 순교 아니에요. 막말로 말하면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재수 없어 죽은 거예요. 강도 만나가지고. 그 순교가 아니라 그냥 뭐예요? 죽은 겁니다. 순교라는 거는 반드시 내가 말씀을 전하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타종교들한테 타격을 받아 죽는 것이 순교입니다. 그게 문자적으로 이제 보여드려요. 그렇게 되나 안 그렇게 되나 보여드립니다. 신약 시대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타격받아 죽는 것이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그 순교자들만 신약 시대는 농사질 때라고 합니다. 지금 농사질 때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알아가지고 12제자들이요, 전부 다요, 마가의 다락방에 불 받기 전까지는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 보고 무서워가지고 도망 들어갔었고, 심지어 베드로는요, 목요일날이면 십자가 매달리기 전날이거든요. 빌라도 법정 앞에 있을 때 예수님을 3번 부인까지 했었어요. 그러다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 받고 나서요, 이 비밀을 알아버린 거예요. 이 비밀을 알고 나서부터 나 죽여라 하면서 이때부터 순교를 다 해버린 거예요. 12제자가.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에 보면요, 쭉 나와요. 푯대를 향해서 가는 그 이유를요, 그 푯대를 향해서 가는 이유가 뭐냐? 면류관의 이 비밀을 알았던 겁니다. 내가 어찌하든 간에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하고서 푯대를 향해 간다고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기고 간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12제자 사도 바울도 다 무슨 비밀을 알았냐면 순교를 해야만이 재림 때 왕권 받는 거. 이게 왕권이나 면류관이나 똑같아요. 우리는 면류관 그러면요, 그냥 머리통에다 뒤집어 쓰는 것만 이렇게 알고 있어요. 면류관은 누가 쓰는 거요? 그리고 왕이요. 왕이 쓰는 게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재림 때는요,
왕들만 휴거시킵니다. 왕들만. 그 죽어서 지금 낙원에 가 있는 순교자들과 살아서 이 충성하는 자들. 살아 충성하는 게 뭐예요? 재림의 비밀을 전파하는 자들만 예수 왕권이 똑같은 소리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1000년 동안 그리스도 나라에서 왕노로 탄다고 합니다.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멸류관은 누가 쓰는 거예요? 왕들이. 왕들은요, 천년왕국 끝에 안 나와요. 백부자 심판 때는. 재림 때만 나오는 거예요. 재림 때. 마태복음 16장 27절과 28절을 보면 내가 올 때 예수 왕권을 가지고 온다고 해버려. 예수 왕권. 그래서 이단들이 다 그냥 예수 왕권이라고 그 이름 줘가지고 그 난리를 치는 거예요. 신천지도요, 결국에 뭔지 아세요? 타 종교를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비밀을 알아버린 거야. 이 충성하는 자들이 계시록에서는 14만 4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숫자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충성하는 자들을 14만 4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이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 와야 왕권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 씌워준다는 거예요? 그렇지, 멸류관 씌워준다는 거예요. 거기에 전부 다 혹해가지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단들 치고요,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요. 안식교도 마찬가지고 자기네 교단 와야 전부 다 14만 4천 왕권 받는다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십자가 복음 가지고 나오는 이단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이단들은요, 당장요 죽더라도 자기 생전에 사람이 안 죽는지 다 알고 있어요.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이게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재림 예수님을 고대하고들 있어요. 다. 그래서 지금 신천지 영생불사들을 한다고 하잖아요. 영생불사 정신돌 나갔어요. 영생불사는 재림 예수님이 나타나셔만이 그게 육체 구원 받는 건데요, 영생불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며칠 전에 제가 TV를 봤어. 교주님이 지팡이 짚고 텔레비에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이란 사람이. 아니, 하나님이 무슨 정형외과 다니고 하나님이 지팡이 짚고 다녀요? 그래서 될 일이 아니에요. 어느 특정 교단 들어가야 멸류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반드시 증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증거를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충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요, 재림 국제연합회를 세운 이유가 뭐냐면은 뭐를 씌워드리려고 해요? 제가 씌워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저도요 거기에 끼어들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특별히 따로 약속해 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예? 해줬을까? 안 해줬을까요? 해줬다고 하면 2단 교주 만드는 거야. 아, 2단 교주 되기 쉬워요. 내가 이긴 자라고 해버리고요, 내가 니네들 씌워준다고 하고 니네들 예수 왕권 해준다고 하면 2단이에요. 저도 거기 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먼저 비밀을 알아버렸어요. 저는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아멘? 같이 가자는데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십자가 복음하고 똑같아요. 보세요.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안 믿는 사람이 보면 우리 보고 정신 나갔다고 해요. 또라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저도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는 미친놈들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만나고 하나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 보면은 너무나 안타까워요. 근데 저분들한테 전도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뭡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비밀을. 천국 가는 비밀. 그러니까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죠? 안전해도 돼요. 십자가 복음 안전해도 하나님이 나한테, 우리한테 욕을 할까요? 안 할까요? 너 만약에 전도 안 하면 구원 안 시켜? 이렇게 할까 안 할까요? 전도하고 안 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구원 문제하고는. 그게 상급에 관한 거고, 뭐냐면 좋은 데 있으니까 같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유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걸 재림 사건인데, 십자가는 안 믿는 분들한테 전하는 거라면요, 재림 사건은 영구원 받는 믿는 분들이 살아서 주님 올 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사역을 믿게 해가지고 같이 영접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이제 주님 오실 때요, 육체 구원 받는 분들이 있고 멸류관 쓰실 분들이 있어요. 멸류관 쓸 분들이 누구라고 하냐면은 성경에서는요, 추수할 일꾼,
기름 파는 자, 아멘, 좁은 문으로 인도하는 자, 취리하는 자, 쉽게 말하면은 재림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직은 때가 안 됐어요. 아직 구원받을 자를 찾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자는 언제 나타난다겠어요? 재림 때 들어갔을 때 이걸 추수 때라고 합니다. 이게 추수 때 일할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거예요. 미리. 아니 추수할 자를 보세요. 갑자기 추수 날짜 돼가지고 일하라고 하면은 아니 뭐 낫이 있고 뭐 있어요 하던가 말던가 하죠.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낮 준비는요 때가 차기 전에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류관 쓸 자들은요 재림 때 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한 자들이 재림 때 추수 때 가서 전해야만이 면류관이 쓸 수 있습니다. 이 면류관 쓰시려면요 비밀을 알고서 전해야 됩니다. 그 비밀이 뭐냐면은요 십자가 사건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구원이에요. 영혼구원. 뭐예요? 영혼구원의 목적이 영혼은 살리고 몸은 부활할 때까지 어디에 들어가서 좀 기다리라는 거요? 무덤 속에 들어가서 기다리라는 것이 영혼구원이라면요 재림 예수님의 비밀은 뭐냐면 간단해요. 뭐냐면은 우리가 영혼구원 받았는데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왜 죽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걸 농사철이라고 하는 거예요. 농사철은 이삭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 상태로 그냥 낙원 들어가는 거예요. 이삭 상태로. 아멘? 알곡이 안 나와요. 쭉정이도 안 나와요. 알곡과 쭉정이는 농사 질 때 그게 어떻게 나와요? 농사 질 때는 비비는 순간에 다 깨져버리는데요. 뭔 소리인지 알란가 모르겠네요. 농사철에는 가라지냐 이삭이냐만 하나님께서 분별하시는 거예요. 가라지는 안 믿는 자들이요. 쭉정이가 없어요. 교회에서 만약에 지금 뭐 신앙생활 엉터리를 한다고 쭉정이라고 하면은 그 목사님이 성경 완전히 모르는 거예요. 농사철에 알고가 쭉정이 가르는 미친 농부들이 있나요? 그거 보고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농사 다 망쳐요. 신약 시대는 농사철이라면 재림 때는요 알과 쭉정이 가르는데 누구를 상대로? 이삭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이삭이 누구냐? 영혼구원 받은 자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걸 흠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흠이 히브리서 8장 7절에 보면 흠이 있다 그래요. 첫 언약은 흠이 있다. 첫 언약이 뭐냐면 첫 것이에요. 십자가 사건. 재림은 육체구원밖에 몰라. 우리 저기 안집사님 처음부터 끝까지 육체구원이야. 자, 첫 것이 첫 언약이라고 하면 재림은 새 언약. 성경에는 두 개예요. 새 언약은 딱 쉽게 말하면 추수철인 거예요. 추수철의 약속이에요. 첫 언약은 농사철의 약속. 농사철의 약속은 뭐냐면 늘 영혼은 살리고 몸뚱이는 죽였다가 부활 때 몸을 부활시키게 해줬다는 게 약속이라면 재림 때는 너의 죽을 몸을 살리시러 오시는 거예요. 이걸 지금 신약 시대는 흠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흠이 있다. 왜? 몸뚱이가 죽으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도 우울증 와요 안 와요? 와요. 누가 건들면은 승질나요 안 나요? 그게 몸의 구원을 못 받아서 그래요. 몸이 만약에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게 안 죽는 거예요. 그게 신천지들이 전하는 그 영생불사예요. 얘네들은 부활해서 하늘로 간다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아니라 천년왕국으로 입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데 이 땅에서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영원히 가긴요. 계시록 20장 11절 가요. 21장 1절에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 우주적 종말이 온다고 문자적으로 나와요. 그것만 봐도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요. 뭘 전하는 거냐면은 죽을 몸을 살리시러 오시는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을 몸을 살리면 어떻게 돼요?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구원 완성. 그걸 성경에서는 딱 한 번 말씀했어요. 한 절밖에 없어. 마태복음 24장 22절. 육체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 그 똑같은 거를 마가가 적은 게 마가복음 13장 20절이죠. 근데 왜요? 한 번밖에 말씀 안 하셨을까요? 예? 왜 한 번밖에? 예?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비밀. 뭐 그냥 여기저기 그냥 100개씩 막 집어넣은 게 비밀이에요. 아무나 다 아는 거지.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한 개예요, 한 개. 원래요, 진짜 베개는 두 개예요, 한 개예요? 어떻게 알았어? 집에 좀 있는 것 좀 가져와. 한 개 있는 거로. 금반지 이런 거 좀 힘들어 죽겠어. 돈 달라고 하니까 또 싫어들 하네. 이게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목적이 뭐냐면은 흠 있는 거를, 첫 언약은 흠이 있다 이래요. 그리고 새 언약은 흠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흠이 있는 거를 흠이 없애는 게 뭐냐면 죽을 몸을 살리시러 오시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성도들한테 향한 거예요. 성도들. 이 소식을 전할 자들한테만 면류관 씌워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때가 차기 전에 준비를 해야 돼요. 농사철에 준비했다가 농사철 막바지 하는 거 했다가 뭐 하는 거예요? 추수철이 시작되면은 그날 성부 아버지의 음성이 본인한테 직접 들립니다. 다 있어요. 세례 요한 거를 봐야 돼요. 세례 요한이요, 누가복음이요 3장 2, 3절에 보면 이래요. 빈들에서요 세 파트로 움직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 군데요. 빈들에서요 27살까지 26.6개월, 예? 26년 6개월 동안 빈들에서 개고생을 시켜버려요. 하나님이 준비시켜요. 그 준비가 끝나는 날이 성부 아버지의 음성이 딱 들려버려요. 빈들에서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고요. 그게 뭔 사건이냐면요, 야 너 이제 장소 옮겨서 일하라고 하는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이제 유대 광야 마태복음 3장 1절로 가가지고 비로소 회개하라고 첫마디 하는 거예요. 뭐 해라? 회개하라. 그런 다음에 헤로드 왕에게 끌려가면서 잡혀가면서 사역 다 마치는, 그게 3년 반이에요. 3년 반. 세례 요한도 3년 반 일하고서요 끌려가는 날 예수님께서 비로소 가라사대 또 회개하라고 해버리는 게 예수님이 또 3년 반 동안 한 거예요. 예수님도 3년 반, 세례 요한도 3년 반. 그래가지고 예수님이요 마귀한테 40일간 시험 받으시고 처음으로 간 교회가 어딘지 아세요? 회당교회로 나와요. 누가복음 잘 보셔야 돼요. 회당교회가 뭐예요? 토요일교회 전도하러 갔다 이래버려요. 전도하러 갔다. 아멘? 전도가 뭐예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오게 했던 거예요. 이게 토요일교회에서 일요일교회로 넘어오게 한 거예요. 그래 놓고서요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4장 보면은 엘리야 시대 얘기를 자꾸만 해요. 3년 반 얘기를 한다니까요. 새 6달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새 6달이라고 자꾸만 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오시자마자요 시작을 3년 반 동안 일하면서 재림거를 보고 계신 거예요. 재림거. 그래서 3년 반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가면은 3년 반을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한테는 1260일만 전하라고 하고, 마귀 새끼들은 42달이라고 하고요. 한때, 두때, 반때 이런 단어들이 쭉쭉 나와요. 3년 반 얘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영예로 들어갈 겁니까? 큰일 나버려요. 근데 이게 영적인 해석할 때가 있고 육적인 해석을 그대로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3년 반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알곡과 쭉정이는 전산전반에 가려고요. 후 3년 반에는 재앙 내려버리는 거예요. 합쳐서 7년인 거예요. 그래서 저기 있죠. 요셉이 뭐 해가지고 왕권 받아요? 그래서 그게 모형사건이에요. 총리를 왜 하나님께서 왕을 시킬 수 있었어요? 바로 왕 그냥 쓰러뜨려 버리고 요셉을 왕 시킬 수 있는데 절대로 왕은 안 시켜요. 왜 그러냐면 성경의 예표적인 인물이 예수님이 왕이라면은 총리라서 왕노릇 때문에 시킨 거예요. 왕노릇 때문에. 근데 그거를 뭐 가지고 총리직 받아요? 뭐 해가지고? 꿈에 해몽해가지고요. 풍년 때 갈국 모았다가 7년, 6년 때 나눠주는 꿈 해몽을 해서 인장반지 문이 다 받는 거예요. 꿈 해몽서예요.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이게요 전하지 않으면요 총리 노릇 할 수 있어 없어요? 왕권 못 받아버려요. 그 다음에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이 뭐 가지고 또 총리직 받아요? 가서 보세요. 7년, 10년을 가지고 예언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몽하지 않으면은요, 해몽을 해야만이 총리직 받는 거. 하나님 그걸 보여준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중요한 얘기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아까 그랬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때라고 했잖아요.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누가 받는 거냐면요. 누가 받을까요? 둘째 사망의 해를. 재림 때. 둘째 사망의 해답지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둘째 사망이 뭐냐면요. 성경에서 음부 들어가는 거 있죠. 음부. 그러니까 영과 육이 분리돼가지고 살다 죽는 거예요. 이거 보고 성경에서는 첫째 사망 그래버려요. 안 믿는 자들한테 쓰는 단어입니다.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사망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성경에서 잠잔다 이래버려요. 잠잔다 이래버려요. 잠잔다는 건 뭐냐면 부활할 때까지 깨는 조건으로 잠깐 기다리고 있는 걸 잠잔다, 안식한다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고서 음부 간 거를 첫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음부에 있는 자를 끄집어내가지고 뭐 해버려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하는 게 뭐예요? 지옥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불못 곧 지옥이라고 해서 지옥이라는 건 없지. 불못 해놓고 둘째 사망이라고 못 박아버려요. 어디에? 계시록 20장 15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옥 부활해서 들어가는 거 보고 뭐라고 해요? 둘째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음부에 들어가는 건 첫째 사망. 음부에 있는 걸 끄집어내가지고 저주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저주의 완성이에요. 저주 완성. 저주가 완성되는 게 뭐예요? 부활로. 그래야 지옥 비로소 들어갑니다. 지옥 들어가는 걸 둘째 사망이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 오실 때는요.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산채로 집어넣어 버려요. 산채로. 존테스라는 단어 쓰는데 뭐냐면은 혈과 육이 있는 상태로 그냥 부활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바로 그냥 부활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다 집어넣어요? 불못이다 집어넣어요. 불못이 둘째 사망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그렇게 나오잖아요. 계시록 20장 저기에 보면 11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들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라고 했으면은 지금 이게 교회 들게 하는 거예요. 교회들.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은 우리 세차장 순복음교회가 아니라 아멘? 이 7교회는요. 성경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복잡하게 보지 마요. 서적 찾아보지 마세요. 7교회 하다 보면은 별의별 소리 다 해요. 뭐 요한 시대 때 사도 바울, 사도 요한 때 뭐 그 7교회에다 편지 보낸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 있고 또 세대주의자들은 2000년간을 7조각 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다 헛소리예요. 헛소리. 왜 헛소리라고 다 하냐면요. 성경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7교회는 뭐냐면요. 재림 때 살아서 주님 영접하게 되면 다 7교회 안으로 전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때 만약에 주님이 안 오시면은 7교회 안에 내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럼 볼 필요도 없어요. 나하고 상관없는 책에 주님이 안 오신다고 하면. 왜냐면은 7교회 가야 이제 생명책에서 지운다고 하고요. 촛대를 옮긴다고 하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고 해요. 그럼 이거 뭐예요? 추수 때 사건이에요. 추수 때. 쭉쟁이들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 이러잖아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둘째 사망을 받지 아니라 할 때 이 둘째 사망이 누구냐면요. 목사님들한테 향해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 무서운 단어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재림 국제연합회를 세운 이유가 뭐냐면 사명자 목사님들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비밀을 밝혀드리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게요. 대꾸법으로 보셔야 돼요. 대꾸법. 우위선은 뭐라겠어요?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라 죽도록 충성하래요. 그러면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대요. 아까 보니까 6군데 나왔어요. 면류관이란 면류관은 다 보면 언제 때 다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재림 때 이외에는 없어요. 있으면 손가락 또 장진다면 싫어하더라고. 싫어요. 지금도 실수로 나올 뻔했어. 뭐 되게 싫어하더라고. 좀 무식해 보이나 봐요. 아, 이거 성격대로 해야 되는데 자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면류관은 재림 때 쓰게 되는 건데 죽도록 충성하래요. 충성이 뭐라겠어요? 아까 고린도전서 4장 1,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거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충성이래요. 이 충성은 비밀을 알아야 충성하든가 말든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십자가 복음 갖고 얘기하겠어요. 요한계시록은 철저히 재림장이에요. 재림 때 살아서 직접 영접하게 된 성도들한테 향한 말씀이에요. 7년
흉년에 대한 꿈의 해몽서예요. 꿈의 해몽서. 그러니 해몽하면은요, 죽도록 충성한 자가 들어가고, 해몽을 못하는 목회자님과 사명자들은 전부 다 둘째 사망의 해를 다 받아버려요. 둘째 사망이 계시록 19장 20절 거기에 두 짐승이라고 나와요. 이 죽도록 충성하는 자는 성경에서 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은 두 증인 그래요. 앞으로죠, 전하면은 두 증인, 때가 차기 전에 준비해서, 못 전하면은 그렇지. 이 짐승이 누구예요? 목회자님들이라니까요. 성도들한테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래서요, 요걸 가지고 마태복음 24장이요 48절에 보면은 악한 종이라고 해요. 악한 종이 한껏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더디우리라고 한 것밖에 하나도 없어요. 더디라는 단어가 크로노스겠어요. 크로노스. 이게 먼 시간대예요. 그러니까 자기 때 안 오실지, 온다고 안 온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안 온다고도 안 했어요. 뭐 한다고 했어요? 더디 온다고. 그러니까 준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오지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걸 성경에서는 더디 온다고 하는 자들을 술 친구로 더불어 술 쳐드시고 동무중을 때린다고요. 동무중이 누구냐면요, 이단 시비 거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한테 전화해야 되는데 지인은 전화하지도 않고, 지금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지임자부터 파고 막 여기저기서 나보고 이단이래. 시작도 안 했는데, 오늘 시작인데. 이단들이 너무나 쉬워요. 기분 나빠 죽겠어. 내 이단 소리 들으면. 하려면 몇 단이라고 해야 돼요? 9단. 그렇지, 9단이라고. 9단이라고. 내가 신의 경주인데, 신의 경지로 올라가는 9단 소리 들어야지. 동영상 보시면요, 올릴 거지만 저한테 2단이라고 하지 마시라겠어요. 기분 나빠 죽겠어요. 9단. 자, 그러면은요, 잘 보세요.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두 짐승이라고 문자적으로 나와요. 요게 누구냐고 잘 보세요. 이 두 짐승 사역자들,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되는 자들이요, 지옥으로 산채로 들어가는 거를 미리 하나님께서 예표적으로 보여줬을까요? 안 보여줬을까요? 그런지 누구한테 보여줬냐고 하면 이제 대답들 절대 못 하셔. 그러면 이런다? 우리 또 선교사님은 저한테, 목사님만 아세요? 또 이런다. 아주 그 소리 지겨워 죽겠어. 자, 예표적으로 어디서 보여준지 아세요? 아까 말한 인물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요셉과 다니엘에. 요셉과 다니엘. 신기하죠? 보세요. 왕 앞에 갔을 때 해명을 못했으면 성경 보고 전부 다 어떻게 나와요? 땡강. 그렇게 나와요. 술객들은 전부 다 해몽 불렸을 때 해몽 못하면 그냥 가만히 안 놨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만약에 요셉과 다니엘도 왕 앞에 나타났을 때, 느부갓네살 왕과 바로 왕 앞에 갔을 때 못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표적인 사건이에요. 그게 앞으로는 이거에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면류관을 쓰시던가, 주님 오실 때 목회자님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으시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은 2000년 전에도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2000년 전에도 충성해가지고요, 면류관 쓸 자가 누구냐면 세례요한이 있었어요. 세례요한. 그래서 막판에요, 일 다 시키고 목배임 당하게 한 거예요. 순교자 반열에 집어넣으려고 그런 거예요. 이거를 모르니까 신천지에서는 저주를 받았다 하는 거예요. 복음교회에서도요, 예수님을 부인해가지고 당신이 그리스도냐 해가지고 부인했다 해가지고 배교했다고 이따위 소리들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종들 불러가지고 시간다 써먹고서 막판에 좀 실수했다고 목배임 받아가지고 저주시키면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건 마귀들이 하는 거죠. 이 비밀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순교자 반열에 들어가려면 신약시대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뭐밖에 없어요?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순교자 반열에다 집어넣으려고 목배임 당하게 해버린 거예요. 아멘? 이게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요, 이 비밀을 알아버렸던 거예요. 목배임 당하는 순교자의 비밀이면은 왕권에 들어가는 걸 알기 때문에 목숨들 걸고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곧 결말 지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소리 아무리 해봐야요,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는 사람 많을까요? 안 믿는 사람 많을까요?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요 98%요. 믿는 여러분들은 2%. 근데 이게 있어요. 2% 부족하고 그 음료수 있었죠. 2% 부족하고 2%가요 생사를 결정됩니다.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거예요. 이게 진짜 안 믿어지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 들으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순간에 그게 믿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듣고서요 빼버리면 그거는 누구도 몰라요? 나도 몰라요. 그거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도 믿거나 말거나 이게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사실을 꼭 아시고 주님 오실 때는 양쪽으로 갈립니다. 목회자들 얘기예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돼가지고 죽도록 충성해서 면류관을 받던가 아니면은 악한 영으로 다 빠져가지고 지옥제 1호 입성자로 가던가. 지옥도요 2번 열려요. 2번. 재림 때 열리고 삼림 때 백부자 때는요 부활체로 전부 다 음부에 있는 걸 끄집어내가지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건 부활체. 재림 때는 부활체가 없어요. 다 변화체예요. 변화체로 산체로 들어가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양단간밖에 없어요. 중간 지가 성견 없어요. 회색지대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있어요. 피할 방법. 기도하세요. 주님 오시기 전에 빨리 불러달라고. 이게 그냥 소천한 일밖에 없어요. 근데 죽는 게 내 맘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미리 다 보여줬을까요? 안 보여줬을까요? 어디서 보여줬을까? 하면 또 대답 못 나와. 어디서 보여줬을까요? 모세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멀쩡하다를 그래요. 느부산에서 다 보여줘요. 모세가요 왜 가나안 땅 못 들어간지 아세요? 성경에서는 다 3000% 빠지게 했어요. 비밀을 모르게 하려고. 민수기 20장 보면요 명하라고 하는 걸 반석을 2번 쳐서 못 들어갔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일부러 다 그렇게 방향 다 돌려놓은 거예요. 해석들 못하게 하려고. 원래요 모세의 지팡이는 칠 수밖에 없었던 거. 그걸 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세 지팡이는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모세 지팡이는 뭐였냐? 물이 피되게 하고 홍해를 가른 거예요. 홍해를. 율법이에요. 율법. 근데 명하라고 한 거는 복음이에요. 복음을 하라는데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누구냐면 여호수아가 복음 상징이에요. 율법으로 못 들어가는 거를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께서 때가 차기 전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올라오라고 콜한 거예요. 올라오라고. 죽어서 빨리 올라오라고요. 그나마 엄청난 복이에요. 지금 신약시대에 때가 차기 전에 하나님이 부르는 목사님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더라 올라와라. 너 가만히 있다가 추수 때 들어가면 쭉정이로 빠져서 지옥제 1호 입성자 들어가니까 너는 올라와라 이런 거예요. 근데 2단 10이나 걸고 지금요 경고장 내리는 거예요. 제가 성경대로 2단 10이나 걸고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진 못할 망정 공격이나 해대고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때가 차기 전에 모세처럼 올라오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하나님 맘대로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위험들합니다. 기도들 하셔야 돼요. 준비 못하면 하나님 제발 불러달라고. 누구처럼? 그래서 모세가 기력이 왕성하다고 한 게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걸 보여준 거예요. 가나안 땅을 다 보여줘요. 가나안 땅을 다 보여줬다는 거는 뭐냐면요. 지금 가나안 땅이 시작될 때가 다 된 그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보여는 주고 못 들어간 거예요. 왜? 율법으로는 못 들어가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거예요. 영혼 구원 받은 은혜 복음으로는 죄아린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이걸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이 구속의 원리를 아시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라고 합니다. 10일. 이 10일이요 뭐냐면 진짜 10일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절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7월 1일 나팔절부터요. 7월 10일 대속절을 요 사이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게 10일이에요. 10일. 절기상 10일. 진짜 날짜로는 3년 반이에요. 3년 반. 이때 환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10일 동안. 그러니까 우리는 며칠만 전하면 돼요?
10일 3년 반만 전하면 돼. 이거를 하나님께서 산 순교자로 보는 거예요. 산 순교자. 이것도 미리 하나님께서 다 보여줍니다. 이 죽어서요, 신약시대 죽어서 순교하는 자들은 사도행전요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야곱의 형제, 누구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요 첫 순교를 시켜버려요. 첫 순교로. 그 이유가 있어요. 무교절날 그랬다 해버려요. 무교절이 뭐예요? 토요일날 유대교인들이 죽여버린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이요 스데반 빼놓고 12제자 중에서 처음으로 순교시켜버립니다. 요거는 죽어서 면류관 받을 자들을 상징이라면은 요한복음 끝장 끝절 사도 요한복음 뭐라 하냐, 얘는 내가 올 때까지 머물고자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헷갈려요. 쟤는 안 죽는데 이렇게 헷갈려니까 이래요. 예수님이 안 죽는다는 게 아니라 머물고자 한다고 했다면서 이상하게 그냥 화장실에 가서 밑도 안 닦고 나온 것으로 끝나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재림 예수님을 오시는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택했다는 거예요. 이건 산 순교자를 가리키는, 그래서 유일하게요 12제자 중에서 이 사도 요한만 순교를 안 시킨 거예요. 기름가마에다 집어넣어도 막 튀어나와 버리고 그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다 보여주었습니다. 10일 동안 하는데 이제 면류관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자, 첫 신약시대 시작되면서 순교당한 분이 이름이 뭐예요? 스데반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엄청난 거예요. 스데반 뜻이 뭐냐면 헬라어로 스테파노스예요. 스테파노스. 면류관이란 뜻이에요. 면류관. 아멘?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그러니까 순교하라는 거예요. 순교. 스데반처럼. 아예요. 스데반은 하나님이 점질하셔서 삼신할매처럼. 아들, 딸을 삼신할매가요. 아들, 딸을 점지했다고 우리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이요. 뭐 할 줄 알고? 왕권을 주려고 아예 이름에다 쇠로 박아놓은 거예요. 면류관 뜻입니다. 순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순교해야 된다는 거는 미리 나와요. 예수님이 직접 보여줘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무슨 면류관 써요? 어떻게 알았어? 자 보세요. 가시면류관을 쓰게 되면은 뭐가 나와요? 그렇죠. 피가 나와요. 그걸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로마 군병들이 한 행동이 있어요. 무슨 패를 써요? 그러니까 붙여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지, 유대인의 왕. 자, 그게 뭐냐면은 왕권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왕권 얘기. 예수님처럼 가시면류관 써가지고 피를 낼 때 왕권 주는 그저 유대인의 왕이라고 폼으로 붙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왕권 얘기해요. 왕권. 걔네들은 로마 군병들은 그거를 조롱하려고 했지만 이걸 영적으로 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스데반처럼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처럼 농사 질 때는 반드시 순교를 해야만이 뭐를 준다는 거예요? 스데반 면류관이요. 스테파노스. 그리고 재림 때는 충성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충성이 이제 우리 때 벌어질 것입니다. 좀 있으면 이제 신약시대가 이제 찹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 되는 순간에 신약시대는 종결되고 재림 때 들어가는데, 요 시작되기 전에, 추수 때가 시작되기 전에 이제 재림 국제연합회를 통하여서 누구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거예요? 충성한 자. 열흘 동안 써먹을 자들. 특수부대예요. 특수부대. 아멘. 병과가요 일반 병이 있고 특수부대 있어요. 특수부대들이 훈련이 세요? 안 세요? 이게 있어요. 일반 병들은 후방에 지킨다고 하지만 특수병들은요 그냥 고생하다가 전장남 한 번 쓰려고요 헬리콥터나 비행기 타고서 그냥 적진에다 갖다 놓고 낙하산 닦고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 만난 사람들 인생들이 살아온 자체가 싸나웠던 거예요. 남들 있잖아요. 남들 책으로 한 권 쓸 그 어려운 게 여러분들은 3권에서 5권 이상은 다 쓸 정도로 어려운 과정 겪은 거예요. 아멘. 그동안 지나온 거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 오는데 피는 몰랐어요? 안 났어요? 혼자 만났네. 알았어요. 자, 그런데 이게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돈 많고 크고 명성 있는 자
제가 보기엔 안 써요. 제가 보기엔 그래. 왜 그러냐면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곱게 자라신 분들이 있죠. 곱게. 아버지한테 교회도 물려받고, 기죠? 세습받고, 기죠? 그럼 보세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세습할 때는 가정 환경들이 다 좋아요. 미국에도 유학도 다 보내고 이래. 그런 분들한테 하나님한테 이 말씀 안 줘요. 왜 그러냐면요. 곱게 자라시고 크게 하신 분들은 이단십이 들어오는 순간에 사역할까요? 안 할까요? 주저앉아버려요. 이단 소리 무서워서 뭐 이거 아무나 못해요. 아니 재림장만 붙여도 이단이라고 바로 들어오는데요. 근데 우리같이 잡초 인생처럼 그냥 밟고 치지고 하더라도 누가 신경 써요? 안 써요? 2단이라면 다 그런다니까요. 9단이라고 니네들 마음대로 하라고. 근데 이게 있어요. 2단의 요소를 가지고 오면 위험하지만은요, 2단의 요소 없이 하면은요, 무슨 자신감이 있냐면은 내 백그라운드가 하나님 거를 완전히 인식하고 가는. 누가 뭐래도 누나 깜짝할까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리고 이거는, 그리고 제가 보기엔 이거는 우스갯소리지만 집사님처럼 좀 눈 크고 이렇게 잘생긴 사람들은 별로 안 올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같은 눈이 쫙 찢어지면 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이고, 알았어요. 원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질대로 쓰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힘든 과정인 거 다 압니다. 근데 이것도요, 결국에는 왕권 받으려면 쉬운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16장 보면요, 다윗 왕도요, 예선합니까? 안 합니까? 예선한다고 나와요. 예선해요. 다 와. 그리고 예선해가지고요, 얼마 동안 고생하냐고 고생 엄청 해버려요. 30살 때까지. 뽑아놓고 또 고생 엄청 시켜요. 여러분들한테 그 마지막 지금 기간인 걸 아시고 조금만 인내하시면 주님 오실 때 다 됐어요. 여지껏 핍박받고 여러분들 교회 해도 잘 안 되고 다 했던 것도 결국에는요, 시비 들어오고 했을 때 이 비밀을 전할 때 강력하게 세울 수 있는 무기를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특수병으로 훈련시키기를 믿으시고, 앞으로도 우리 재림 국제연합회를 위해서도 기도도 해주시고 같이 손잡고 가야 됩니다. 이게 있어요. 저는요, 사실은요, 이 사역 안 해도 하나님이 뭐라고 할까 안 할까요? 뭐라고 안 해요. 만약에 사역을 하나님이 시켰는데 안 한다고 쎄라버리는 거요. 그거 무당에 속한 신들이 하는 거요. 걔네들은 안 하면은 막 죽이잖아요. 막 자식들 치고 병 주고. 그래서 할 수 없다는 거지. 하고 싶어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만약에 제가 하기 싫어가지고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를 갖다가 혼내고서 막 쎄린다고 하면 그게 뭐 하나님이요? 막이지요? 근데 제가 이거 하는 거를, 이 사역을 하는 걸 이유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 무서워서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왜 할까요? 좋은 데 있으니까. 그래,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같이. 아멘? 같이 가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손을 잡고 같이 일단 끈을 놓지 마세요. 진짜. 왜냐면 장작배기가 불 붙어 있으면 혼자 있으면 좀 타다가 꺼셔요. 꺼진다니까요. 그리고요, 믿어지는 게 또 안 믿어지고 그래요. 공부할 때는 좋은데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항상 끈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갈 때 같이 가고, 이 신약시대가 끝나는 날, 추수하는 날이 시작됐을 때, 오마르 성전자리가 회복되는 날, 그날 하나님께서요, 음성이 들리면 일하시고 음성이 안 들리면 가만히 계시기를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냥 육체권이나 받으시면 돼요. 괜히 있잖아요, 그 음성이 안 들었는데도 자기가 추수할 일꾼이라고 나섰다가는 아주 그냥 피도 그런 피를, 제가 좀 심한 말 쓰긴 뭔데 멍멍이 피보입니다. 멍멍이 피. 한자로 뭔 뜻인지 알 거예요. 그냥 그거를 음성이 신약시대가 끝난 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돼가지고 예수 왕권받아 면류관 쓰고 하나님이 주신 천년왕국에서도 왕노로, 천국의 장자총에서 왕노로 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